오늘은 우리 부활주일로 지키는 귀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담임 목사로 또 목회하는 목사로서 가장 기쁜 날이 오늘인 듯 합니다. 물론 부활주일이라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세례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셨는데 오늘 그와 같은 축복의 시간인 듯합니다. 오늘 우리 신재술 성도님, 김예지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예지 성도님, 신재술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저를 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례 받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박혜지 성도님, 박혜지 성도 어디 계시죠? 박혜지 성도님, 신재술 성도님, 박혜지 성도님. 오늘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세례 예식을 진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이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교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시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두드리는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게 하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악의 세력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신앙의 확정을 위한 문답을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받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교우 앞에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그 악의 세력을 거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욕망들을 버렸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을 모두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당신들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주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신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집례자와 세례받는 이들 모든 회중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세례 받을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례를 행하도록 저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하셨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가르심으로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받게 하시고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옵소서. 또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와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반주 부탁드리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먼저 신재줄 성도님 앞으로 강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시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여 구원의 기쁨과 소망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고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돌보시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북평제일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공포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재술 박혜지 성도님 뒤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재술 박혜지 성도님 이제 우리 교회 세례와 입교를 동시에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인사할 때 박수 쳐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준비한 혹시 선물 있으시면 갖다가 지금 주시면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큰 축복의 박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세상의 죄악을 끊으시고 새로운 형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따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따 마치시고 저와 함께 사진 한 장 찍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그 세례 주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감격입니다. 저는 가장 기쁘고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마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감격을 정말 잃어버린 분들은 다시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 생각, 물론 교리적으로 구원 받으라 그런 것 없지만 지금 현재 신앙이 중요하니까 과거에 세례 받은 신앙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정말 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그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은 진짜니까 가짜는 포장하려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활은 진짜이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게 좀 할수록 좋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과 함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수 부활, 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인생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날조해낸 정말 이야기라고까지도 정말 이야기합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탁월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물론자입니다.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 속에는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인간 속에 어디를 봐도 자아나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 속에는 정말 영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발 하라리. 그가 쓴 책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신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신이 인간이다. 그래서 그가 설명하기를 고대에 왜 신이 필요했냐. 그것은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어서 통치할 능력이 없어서 신을 만들어냈다. 신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서 신을 만들어낸 거지 인간이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정말 인간이 세상을 통치할 수 정말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신이 필요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도 나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우리 정말 인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가 600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한국은 2만 명이 넘었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신이라면 통제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이 바이러스 하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우리가 만들어도 그것이 말을 안 듣잖아요. 정말 예방 차원이지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신이라면 통제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통제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죄악이 많아요. 근데 이거 하나 내 안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거 통제 못합니다. 세상을 통제하기는커녕 나 자신도 통제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울감 이런 거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통제 불가하는 것이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만 5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죽인 사람만 2만 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3만 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 거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 처음 목격한 여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이른 새벽 무덤에 가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때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갖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하는 말이 평안하냐? 그렇게 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한 여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80도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부활의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교하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요 그리고 철학자요 물리학자인 파스칼, 프랑스 파스칼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언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목에 칼이,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 죽으니 살았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정말 믿어야 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이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 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살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다면 첫 번째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신앙이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자신 있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성경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큰 지진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았다.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그랬습니다. 지키던 군병들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최대 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최대 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심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그때부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순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희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우리 대구로 그분이 이제 고인 되셨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의 믿음과 내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를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이나 회의, 불안은 단 1%도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기업가도 반드시 된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0.1%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의심에 대해서 의심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상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상도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산이 좀 움직여서 바다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여 일어나느냐.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믿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공부시키면서 과거에 나는 죽었다 선포하는 시간이 세례 예식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 믿음 갖고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정 안에서도 서로 믿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신뢰가 깨지면 가정은 깨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 제독이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사 판도가 바뀌지 아니했습니까? 그때부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1794년 전쟁에서 한쪽 눈을 넬슨 제독이 잃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에 빈센트 전쟁에서 오른팔을 잃습니다. 눈 한 짝을 잃어버리고 팔을 한 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 한쪽 눈으로 적을 쳐다보고 싸웠습니다.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지만 팔이 하나밖에 없지만 언제나 나는 그 한쪽 눈을 가지고 적을 뚫어지게 바라고 나는 싸웠습니다. 제가 느낀 게 나는 눈이 아직 두 개인데 이 눈 가지고 십자가 똑바로 바라봐야 되겠다. 이 눈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겠다. 우리 주신 정말 영혼의 눈, 육신의 눈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갖고 살면 좀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나 죽지만 나는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의 안개가 걷히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9절에 평안하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와요.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은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요 평안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정말 일터에서 평안이 없다면 자신 있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평안이 없다면요 가정 구원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지. 만약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좀 엄습하기 시작하면 매사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뭘 하든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해합니다. 늘 불안해하고 뭔가 쫓기며 사는 듯 살아갑니다. 왜? 평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얼굴 보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있는 분들은요 얼굴이 달라요. 우리 한번 두 분씩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부활신앙이 나온다 보세요. 부활신앙 정말 있으시네. 시작. 부활신앙 있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있는 분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으면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찌푸리고 그죠? 늘 불안해하고 늘 긴장감 갖고. 여러분 예전에 17세 때 일본에 건너가서 최배달 선수가 가라데, 일본 가라데, 최배달 선수도 아시잖아요. 극진 가라데 무술을 배웁니다. 수년 동안 일본 가라데 선수권에 석권을 합니다. 세계대회에서 100차례를 등 우승했다고 해요. 그가 최배달 선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투를 벌일 때마다 정작 싸움보다는 그것에 앞서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100차례 우승한 일본 가라데 최배달 선수도 싸울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 정말 이기고 이겨도 두렵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힘겨운 시간이었다라고. 상대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모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시간에 부활의 선물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 삶을 참으로 180도로 바꿔놓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정말 물으십니다. 얘들아 평안하냐?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평안을 얻고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되는 거 하면요. 정말 우리에게 이제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이제부터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증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갈릴리로 가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평안을 얻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 특별히 한 장소를 지명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정든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가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사명을 주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의 정말 의미는 뭐냐면 세상으로 가라는 것, 불신자 속으로 가라는 것, 가정으로 가라는 것. 가정으로 가십시오. 단대로 가지 말고 가정으로 가서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부활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평안이 찾아오면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한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평안해질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극복하고 저는 봄이 좋아요. 왜? 새순이 딱 올라오거든요. 새순을 보면 얼마나 막 생명력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도 부활신앙의 새순으로 세상의 기쁨과 소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오늘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부르고 싶은 곡이 한 곡 있어요. 이렇게 찬양의 가사는 말합니다. 선포하라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그거 선포하라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이죠. 좀 빨리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이죠.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힘있게 찬송하십시오.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평안하냐 묻습니다. 하나님 부활신 함을 간직하고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평안함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하나님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도 귀하지만 탄생한 날도 귀하지만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이 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나 죽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님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 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